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전 베네수엘라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사람만 1000여 명에 달하며 실종자는 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력과 가스, 수도는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까지 붕괴돼서 말 그대로 재앙적 상황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도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의를 맞아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숲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사랑교회가 환경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인 2011년부터입니다. 그렇게 그해 3월 청년부 가운데 환경선교팀이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2012년 6월 17일 첫 번째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가 첫 번째 그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15번째 새사랑교회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환경주의를 지켰을까요? 올해가 43번째로 1984년부터입니다.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지만 그 대가는 작지 않았습니다. 천혜의 자연은 훼손되고 환경오염은 심각했죠. 오염이 일정 수준을 넘자 1980년 정부는 환경관리단을 청으로 격상해서 환경청을 출범했고 1990년에는 환경초로 그리고 1994년에는 환경부로 발전해서 오늘날의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만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같은 시기 시민들이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 최완택 목사님을 비롯한 개신교 목사님들과 카톨릭 신부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일 교회의 재정 지원으로 1982년 4월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줄여서 공문연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전신입니다. 여기서 환경운동연합도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문연은 종교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자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경주의를 제정했고 유엔이 환경의 날로 지켜온 6월 5일 즈음인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환경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2006년부터 환경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녹색교회로 선정해왔고 올해 선정된 16개 교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62개가 녹색교회로 지정되었습니다. 새사랑교회는 8년 전인 2018년 녹색교회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의 숫자는 2890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녹색교회로 선정되었고 다행히 지금은 올해 1개가 추가되어서 총 3개의 녹색교회가 저희 교단 안에서 환경선교의 작은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주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창조 세계와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또 살리는 존재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번 환경주일의 주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입니다. 이는 성경의 인간관과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단순히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학적 세계관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어에서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담이고요.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둘 다 불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에게 붉은 피가 돌듯이 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붉은 흙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인간과 땅이 생명으로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은 이러한 언어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극대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 존재의 이중적인 뿌리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땅에 속한 물질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인간 아담이 결국 다시 땅 아다마로 돌아가는 존재, 이 생명의 순환성과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땅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인간은 땅에서 나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이며 이 점에서 창세기의 인간 이해는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하며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살리며 더불어 평화롭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땅인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년보다 쾌적하고 서늘한 6월 말을 보내고 있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올해는 유독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 사진은 최근 유럽 SNS에서 밈으로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위의 사진은 2014년 프랑스의 한 TV 프로그램이 2050년에 기상 예보를 가상으로 내보낸 것으로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가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였는데요. 기상캐스터는 2050년 8월의 기온이 최대 43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보해서 많은 이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은 2050년이 아니라 지난주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실제 프랑스의 기상 예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 전역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부 지역은 4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5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6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합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폭염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6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는 최고 기온이 45도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폭염 사망자가 212명에 달한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운하나 강물에 뛰어들어서 익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금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중의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이라는 당장 시급한 과제로 인해서 더 근본적이며 훨씬 더 위험한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은 전 세계 탄소 중립의 의지를 꺾어 놓았고 되려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살리고 종말을 늦추고자 연대했던 탄소 중립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서 그간 선진국들이 증설을 자제해 오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가자, 미국과 이란 전쟁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폭력에 의한 세계의 도래, 즉 제국의 시대를 다시 오늘날 속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낮아져만 가고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을 위해 방어적이 될수록 생명을 위한 연대의 가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열악해지는 경제 상황,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각기 다른 얼굴을 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는 분절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생존을 위해 타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기적 사고방식,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왜곡된 신앙이 그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앞서 살펴본 창세기의 인간이 땅에서부터 나와서 땅으로 돌아가듯 이 땅의 모든 존재와 생명은 상호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이 창세기의 세계 이해는 실로 중요합니다. 결국 나를 위해 다른 존재를 해치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꼴지어 놓으신 이 세계의 존재 방식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종국에 모두가 공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사야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실 것이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하고 이제 남유다를 포위해서 위협하는 것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군대가 휩쓸고 간 자리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은 민족을 와해하고 무고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살림이 불타고 가축이 발버둥치며 밭에 소산이 짓밟히는 비극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죽임의 신이 아니라 분열을 심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은 창과 칼이라는 혐오와 폭력 대신 보습과 낯으로 땅을 일구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하늘의 준엄한 요청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다른 생명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존하는 삶, 서로를 돌보는 삶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또다시 군림하는 왕이 되는 대신에 모든 존재들의 방향이 생명을 향하도록 그렇게 생명 중심의 근원적 핵심을 통해 인간과 함께 세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을 화해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는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폭력의 희생물이 아니라 폭력을 해체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건네는 화해는 단순한 이어붙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의 회복이고 단절된 관계의 복원이며 폭력과 약탈 위에 세워진 문명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묻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움을 덧입는 존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성과 자기 도취를 거부하고 시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강박적 소비주의를 자각하며 삶의 양식을 소박하고 또 단순하게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또 한 번 15번째 환경주의를 맞이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한국 전쟁과 관련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를 소재로 한 그 기록 영화에는 전투를 준비하는 미군과 한국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식량을 먹으면서 대포를 운반하고 포탄을 옮기면서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화면 한 부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너머에 미군과 한국군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너머에서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포탄이 빗발치게 될 전쟁터에서 누군가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새로운 생명을 일깨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포탄이 빗발치는 세상 한복판에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추수하는 일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다시 한번 숲을 이루고 에덴을 닮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전환점으로서의 오늘 환경주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피조물이며 피조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이웃과 자연이 우리의 형제이며 동료임을 잊곤 합니다. 이러한 망각 속에서 우리의 탐욕과 편리를 위해 자연의 주임처럼 행세한 우리의 오만함과 폭력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해 하시고 서로를 살리는 일상의 작은 행동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